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식당을 가게 될 경우에는 예전 경우에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지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왔던지라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그 물건이나 그 식당의 어떤 맛이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거나 또 식당을 보면서 그 밑에 달려진 글들도 같이 확인하게 되죠. 사진을 볼 때는 참 예쁘고 먹은직스럽고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실내 분위기라든가 어떤 음식의 상태가 보는 것과 좀 다르게, 그림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봤는데 불구하고 음식이라든가 인테리어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밑에 달려져 있는 후기들, 가본 사람들의, 맛본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선택이나 거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변해왔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보면 이태리제 구두를 신고 맞춤 양복을 입었으며 내가 타는 차 말고도 집안의 창고에는 관상용으로 구매해 놓은 차들이 질비할 겁니다. 집안의 화장실도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 집안의 살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한 따로 두어서 정원이라든가 방 정리 또는 주방 정리를 맡겼을 거라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젊습니다. 젊은이 주말을 통해서 헬스클럽을 다니며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윤택하고 풍요롭게 그의 삶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근심 걱정이 있을까 싶다는 거죠. 있어봤자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비교해 보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를 좀 짐작해 보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질문거리가 생겼습니다. 질문거리가 있을까 싶은 인생인데 질문거리가 생겼죠.
언뜻 듣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가지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하는 쓸데없는 허튼 생각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자가 던진 이 삶의 질문과 고민이 가장 큰 신앙의 화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으면서 영생과 관련된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 가장 앞서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확신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주제를, 이 질문과 고민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주제가 앞설수록 순간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제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저는 이야기를 듣자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태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안 지켰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내 입장에서는 기본 장착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2개 지키다가 넘어지는 것이 일상일진데 부자 청년은 이러한 율법과 계명은 늘 지켜왔던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주님께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다 팔아서 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관심을 둔 주제는 다 팔아서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났다고는 사실에 그 지점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듣자마자 아멘이 아니라 방금 직전에는 다 지켰다라고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근데 2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듣자마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돈이 많아서라고 하는 근거를 두었지만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참 좋으니까, 남들이 인정할 만하니까, 그동안 행한 일이 참 많으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주를 만나러 나온 상황입니다. 속셈은 분명합니다. 남들은 1-2개도 지키지 어려운데 나는 다 지켰다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 그는 근심하죠. 이상했습니다. 남들은 내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것에 말을 보태 주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거기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 지켰다는 그 고백 앞에 칭찬이나 어떤 언급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행한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서 뭔가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했을지라도 감히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해도 주 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그는 모르다 보니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기 이르던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옵니다.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이를 허락받는 약속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람도 잠시 이런 준비하기 시작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어디 병원에 예약하고 어떤 옷을 사야 하며 어떤 조련을 예약하고 어떠한 보험을 들어야 되며 어떤 신발을 사야 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맘카페에 등록할 겁니다. 등록을 해서 어떠한 준비, 어떤 계획을 짤 것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자리를 공부를 해뒀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 소식이 깜깜무소식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달력을 넘겨도 기도를 해도 기다리고 있어도 응답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신앙에 도전을 해야겠다. 신앙을 좀 바꿔야겠다. 성장해야겠다. 뭔가 좀 방식을 찾아야겠다. 라는 이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옵니다. 마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가 된 것인 것 마냥 오해하며 자신만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사람의 계획이 등장하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처럼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계획하심은 주의 계획만 나타나져야 함에도 그 안에 내 생각에 들어가고 계획에 들어가니 결과는 나온 건 사실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와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과정이죠.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라. 이어진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이를 주시기 전에 그 두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한 가정의 아비였던 그를 한 무리, 커다란 무리의 아비로 만들어 주시고 한 가정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시고 뜻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말씀을 받고 듣고 간직하기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듯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존재를 바꾸시고 의미를 바꿔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일, 어부일지라도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고 못 먹고 못 자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밤새 고단한 일을 눈이 충혈될 정도로 피곤이 쌓일 정도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모든 뱃일을 마치고 고기는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배를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 말씀만 하시면
가서 내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는 앞서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듣기에는 내가 전문가고 들으려고 할지라도 밤새도록 이미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고기를 잡을 날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농담으로 들어도 듣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확실하게 선포하며 알려주시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거절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딱 잘라 거절하고 소리치고 낯선 사람을 몰아내면 될 문제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삽시간의 그물에 고기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배로 걷어내지 못해서 동료 배까지 동원하게 되죠. 사람들은 물고기를 보며 환호합니다. 근데 그때 시몬은 이 말씀을 명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가 보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는 몰라도 느꼈을 것이며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들고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기를 요청하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계십니다. 생계의 수단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주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보였던 행동의 순종은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 바울은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동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바울을 보며 칭찬하기에 앞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가 저 사람처럼 거룩한 백성답게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 기준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던 그가 갑자기 인생의 속도가 멈추게 되고 주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갑자기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대로 살았고 내가 본대로 결정했는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없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더 이상 계획했던 일들을 가지고 앞장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저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는 멈춰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3일 동안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셨습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 내가 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인생을 경험케 하시죠. 그동안 내가 본 것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니 3일 동안 거기 안에 갇히게 되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던 인생을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니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나의 인생을,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마주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만나고 나니 3일 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의미가 사라지며 쌓아온 모든 이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나니 사람의 칭찬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동족들이 죽이려고 계획하며 쳐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건 사라지고 같은 편이라 먹었던 사람들마저 자신을 밀어내고 공격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딱 하나가 남았는데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며 내 인생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닌 주님 보시게 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토록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당시의 장면들은 그렇게 볼품은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던 인생이었죠. 사레나 시몬이나 사울의 첫 모습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주를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 없던 인생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으로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확실한 변화의 곡점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다른 인생이 사라져야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부자 그 청년을 한 번 더 가져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 행했던 것처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흐름일진데 대화가 뚝 끊깁니다. 대화의 흐름이 어디서 멈췄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멈췄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차례가 부자 청년 차례가 되었는데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죠. 근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를 만나고 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이 없던 그때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만남이라고 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응답이 없으니 만남이, 대화가, 경험이 의미 있게 자신의 인생에 새겨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와 베드로와 바울은 주를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삶의 가치와 바라본 시선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만났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 청년은 남들과 다르게 주님을 앞에다 두고 대화했습니다. 기도 중에 만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봤습니다. 육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 표정과 느낌도 다 경험했습니다.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나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면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 옛 습관대로 삶이 다시
수렴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주를 만난 자들은 분명히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물을 들고 살았던 인생이 말씀을 들고 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었던 이력과 경험을 살던 내가 말씀으로 살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오늘을 말하며 살았다라면 주를 만난 자들은 그 순간부터 주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말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자들은 말의 내용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며 태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자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며 한순간에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주를 만난 자들은 가지고 있던 것, 간직했던 것, 품었던 생각,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게 한순간에 뒤바뀌듯 바뀔 수 있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가져와 본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말투가 바뀌거나 고백이 바뀌거나 말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주를 만나고 나니 감사와 기쁨과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레파토리라고 하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덮으셔서 허락하셔서 회복하셔서 계획하셔서 이루신 모든 주의 섭리와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내 입술 통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주를 만난 다음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만나기 전으로, 옛 습관으로, 옛 경험으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기 원하지요.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변해 왔습니까? 수십 번의 예배를 드렸고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으며 수백 시간 기도했으며 수십 장의 성경을 봐왔던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주를 만난 경험으로 친다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경험들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앞에 섭니다. 난 올 한 해 변해가고 변해왔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선포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 변화가 가능하며 변화가 유지될 수 있으며 변화를 통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주를 만났던 경험이 스쳐 지나가듯 추억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가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만 치면 수백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만 쳐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었습니다. 성경도 수백 장, 수천 장을 읽었던 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변해오고 있었습니까? 변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품고 있었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난 자들은 이름이 바뀝니다. 의미가 바뀝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가 바뀌어 기준이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졌는지를 확인케 하여 도와주시며 바뀜을 통해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작은 사건으로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며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있고 쓸 말이 있고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역을 뒤흔들고 깨트리고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들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만난 자가 전과 다른 흔적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흔적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냥 오늘 하루에, 일주일에 단 한 번에, 주일에 스쳐 지나가는 흔적되지 않게 원합니다. 진정 주를 만난 자의 반응이 있게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 차례인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깨어지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를 만났음에도 믿었으면서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만나는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 이름이 바뀌듯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굳어진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굳어진 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주를 만난 자답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고 있는 그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채우게 도와주시며 내 손에 성령님만, 말씀만, 은혜만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은 주를 만났음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왔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변했던 흔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름이 바뀌고 그물을 던져두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기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주 앞에 찾아옴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지만 주의 말씀만 있고 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를 믿으면서 내가 변해왔는지를 점검합니다. 확인합니다.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변화된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경험과 고집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 틀이 있었습니까? 그 틀이 나의 전부였습니까?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까? 그거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까? 주님, 그 모든 틀을 깨어뜨릴 수 있는 은혜와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의 성수를 한 성도가 계시며 어떤 또 누군가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을, 기도를, 수많은 시간들을 보낼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더 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반응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선을 긋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 전과 그 후, 예배를 드리기 전과 그 후, 말씀을 읽기 전과 그 후, 기도를 하기 전과 그 후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규정이 바뀌게 도와주시며 내 안에 품었던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인생에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